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절망과 죽음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가 있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가 지어지더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또 하나의 십자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실패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십자가도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십자가도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민이 많이 되는 정도, 아니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무너졌을 때 찾아오는 깊은 절망,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좌절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다든지, 완전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흔들림 없이 확신했던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버림당함, 배신, 실패는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더 괴로운 것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경우에 상처는 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싫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만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에는 어둠이 찾아오고 상실감에 빠지고 분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풀려야 십자가에 대한 재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의 십자가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자들의 십자가를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 주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절망과 낙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차가워졌던 마음에 성경이 풀어지면서 자신들의 십자가가 재해석되었고,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낙심했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 의미가 재발견되고 십자가가 제자리를 찾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질병도 고치실 수가 있고 우리의 어떤 깊은 상처도 치유하실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의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움직인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양쪽에 날이 서 있는데 그 예리한 칼로 우리의 영혼도 찌르고 우리의 육신도 찌르고 쪼개고 수술하고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치유받으면 내가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가 바로 해석되어지고 내 십자가가 제자리를 바로 찾아가게 되면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청준 소설가의 소설 낮은 죄로 임하소서, 그 소설에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있어요. 시각 장애인이십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개척하면서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늘 가난해야 되지? 왜 우리는 고생만 해야 되는 거야?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소년 안요한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고 결혼해서 2 딸을 낳았습니다. 미 8군에 근무하던 중에 미국 정부 초청으로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안질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 찾아가도 치료해봐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시력이 점점 약해지더니 37살에 시각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와 2 딸을 둔 가장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건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살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인생을 방황하고 또 방황하던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주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장애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요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출간하셨는데 또 하나의 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육신의 눈은 잃어버렸지만 또 하나의 눈,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목사님이 신학교에 이제 합격을 하고 신학교 입학 허가서를 들고 부모님 계시는 인천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평소에 부모님 잘 찾아가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은 교회 가면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아들이 왜 저렇게 시각 장애인이 되었어? 그런 말을 들을까봐 서로 잘 만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신학교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계심을 믿는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영의 눈을 밝히 떠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눈물로 축복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던 대학교 친구 박이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책이 나오니까 축사를 썼습니다. 축사. 그런데 안요한 목사님을 그 축사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7의 실명한 요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선지자 안요한 목사. 그가 실명한 것은 타락해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사 내용은 안요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평소에 늘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실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십자가의 재해석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가 재발견되고 십자가가 제자를 찾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둘째,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저기 보시면은 곧 그때라 그랬습니다. 곧 그때로.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엠마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의미가 재해석되었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온 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엠마오는 어떤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예요. 포기와 분노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인생도 무너졌다고 말하면서 어깨가 처진 채로 힘없이 걸어가던 곳, 그것이 엠마오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도망쳐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증인으로 살아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좀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해야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엠마로 왜 갔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외쳐야 되는 핵심 메시지였고 중심 내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했고 그 마음엔 기쁨이 있었고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번 더 사도행전 5장을 보여주세요. 자,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시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해석되어지니까 제자들이 지어야 될 내 십자가의 재해석, 재발견, 십자가의 의미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하는 능력, 이것을 그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부끄러웠던 십자가, 실패한 것으로 여겼던 십자가, 도망가도록 만들었던 십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지난 일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조롱당하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어깨가 더 이상 처지지 않습니다. 슬픈 얼굴이 사라집니다. 십자가에 대한 재해석, 의미 변화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각장애인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에서 장애인 정책 관련 특보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의 권리와 정책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강용우 박사님이십니다. 이제 소천하셨죠? 근데 14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15살 되었는데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하게 됩니다. 아들이 실명한 충격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1년 사이에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은 재활원으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맡겨지게 됩니다. 죽으려고 자살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방황을 거듭하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연세대학교 입학했습니다. 차석으로 졸업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미국에 5천만 명이나 되는 장애인의 대표로 백악관에서 차관보로 섬기게 됩니다. 강영우 박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명 때문에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다고 결심했다. 실명 때문에 나는 책도 썼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실명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보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고 그것이 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나는 방황해도 되고 인생을 포기해도 되고 나는 세상과 나를 욕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나는 실명했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었고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되었고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하게 되었다. 강영우 박사님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결심이 한 사람을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하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일어날 용기를 주고 살아갈 힘을 주고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부류로 두 사람으로 삶이 구분하게 만든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나의 십자가가 재해석되느냐 되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나의 십자가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면 어두운 내 인생에 빛이 비추어지고 닫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게 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저 말씀 자세히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두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면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일로 너무 낙심하고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렸고 살 용기도 사라져버렸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허비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의미를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수렁에 빠져 있고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 깊은 늪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손을 내미는 자가 있습니까? 안녕한 목사님, 강영우 장로님, 그분들이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왜 자살을 시도했을까요? 미래가 사라졌죠?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버렸죠? 살아갈 이유도 목적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홀로였고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완전히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요청하지 않았지만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말을 먼저 건네셨습니다.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아이를 달래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강하게 책망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지혜로 나의 십자가를 해소한 것이었나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을 풀어주셨고 감추어져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여신 부활의 이 아침에 제자들에게 일어나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더라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도 주님은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건져내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어깨에 지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어떤 때는 내려놓고 싶은 나의 십자가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십자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십자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십자가는 기쁨으로 지는 사명의 무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내가 지고 가는 내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졌어. 나 예루살렘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가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